3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를 요청하신 주님께 졸음으로 응답한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소서. 주님이 본을 보이신 기도의 자세를 배우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간구하며 제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 뜻에 순복하는 기도. 오늘의 찬송,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37절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겟세마네에 이르신 예수님은 심히 고민하시며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할 동안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시지만 결국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구하십니다. 이 같은 기도를 3번 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때가 왔으니 함께 가자 하십니다. 본문 해설.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 26장 36절에서 39절에 관한 내용.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올라가 기도하시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대로 보이십니다.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는 심경을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표현하십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연약한 모습 속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두려움에 지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신뢰와 순종으로 기도를 마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복시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에서 3번째 줄. 죽음 앞에서 괴로워하는 심경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괴로운 중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26장 40절에서 46절에 관한 내용.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분의 고민과 슬픔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라는 스승의 당부를 외면하고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라며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오신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잠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도 제자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원함은 있으나 육신이 약함으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의 간절한 기도 후에 더는 고민과 슬픔에 동요되지 않으시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당당히 맞으십니다. 기도는 담대히 시험을 통과하는 힘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세 번의 간절한 기도 후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셨나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세 번의 간절한 기도 후에 더는 고민과 슬픔에 동요되지 않으시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당당히 맞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 내 마음은 종종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우리 각자 삶과 경험들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묵상 에세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명의 길 날기새 힘든 세상에서 천국 살기 김동호. 내가 이용하는 SNS에 어떤 사람이 이상한 내용으로 댓글을 달았다. 알고 보니 그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도였다. 한국에도 사탄교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사탄교에도 바이블이 있는데 그 첫 구절은 이렇다.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이 한 가지로 우리를 공격한다. 내가 하나님이야. 금지된 열매라도 내가 먹고 싶으면 먹어. 내 마음대로 살아. 네 욕심껏 살아도 돼. 왜 사탄은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집요하게 공격할까?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망한다는 것을. 낙원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스스로 주인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 주인공이 되어 높아지고 싶은 마음,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 자기 욕심껏 살고 싶은 본능이 인간에게 있다. 하나님 뜻을 떠나 이 본능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추락한다. 이를 이기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다. 실족하면 또 일어서고 잘못하면 또 회개하며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복이 아니다.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이해되는 대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생명의 길이요 복이다. 한 절 묵상, 마태복음 26장 40절에 관한 묵상.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 제자들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1시간은 기도하신 예수님께나 잠에 빠진 제자들에게나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드리셨던 짧지만 간절한 1시간의 기도는 성도가 드릴 기도의 모범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백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다. 리처드 뷰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를 요청하신 주님께 졸음으로 응답한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한 저를 용서하소서. 주님이 본을 보이신 기도의 자세를 배우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간구하며 제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또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